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죽을래요? 오늘 갑자기 내가 병원에 갔는데 암이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 가게 되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진짜거든? 이게 팩트잖아. 그럴 수 있는 사람 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게 예수 믿으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죄와 사망과 상관없는 법적인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육신에 머물고 있다가 참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벗고 이제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죽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원아?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발표합니다. 제가 3일 뒤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굿바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이 진짜 우리 실제로 안 믿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다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말할 때 구원 얻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다 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이단들 중에 이런 열심히 전도해라는 열심히 이제 전도해야 된다 얘기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뭐냐면 그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라 그 권신찬이 세모그룹 같은 경우 구원파는 새벽기도나 그런 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열심히 사업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사업해라. 그래 돈을 막 모아가지고 그 교주한테 갖다 바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은 가는 거니까 좀 럭셔리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지옥 안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이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그래서 좀 걱정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죽어도 천국 가니까 여기서는 좀 그래도 일단 좀 재미있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또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약한 거죠.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구원받고 나서 내가 정말 집요하게 구하며 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을 걸고 이루어야 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내가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해가 약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리고 그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이렇게 생각해요. 같이 해보고 시작. 구원, 그 이후의 삶. 그 다음에 부제는 시작. 왕권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왕국에 들어가서 그 왕국을 완성을 위하여 살다가 그 왕국이 완성될 때 그 왕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백성으로 이 구원이 있죠. 그럼 오늘 본문 그러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절 2절 교독해야 되겠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끄러워지더라고. 1절 제가 여러분 2절 읽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이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들은 설교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 구약 성경을 들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설교 뭐죠? 그렇지,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이 뭘로 물맷돌로 골리앗, 아마 수천 명 죽었을 거야, 골리앗. 그렇죠, 성경 하면 다윗이 물맷돌로 그거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들은 설교 사개오 이야기. 그렇죠. 왜 교회는 키 작은 사람이 우대받는가? 바로 사개오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개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개오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잖아요. 사람들 있잖아, 사개오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사개오의 이 구원과 11절부터 이어지는 그 구원 이후의 삶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먼저 사개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개오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사개오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서 끊어진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법을 만든다는, 국회에서 통과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 국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법이죠.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의 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죠.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죠. 그거를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국가를 지금 만들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난리 났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지금 IS는 뭡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테러를 가해서까지 이슬람의 교리가 가르치는 대로 나라를 만들게. 그래서 여자들이 히잡을 막 뒤집어 씌우게 만들고 막, 그 샤리아 법으로만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이슬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에 어제 인터넷 검색 안 보셨어요? 말레이시아에 어떤 사람이 세 번째 부인을 10대 초반에 여자를 아내로 얻은 거야. 그 문제 때문에 그 둘째 부인이 막 그 고소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재밌습니다. 10대, 그러니까 18세 이전의 아이와 결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샤리아법을 통과해야 되네. 그리고 뭐 하여튼 두 가지를 통해야 되는데, 그것만 되면 10살짜리 결혼할 수 있는 나라가 법이 이슬람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이 원리가 통치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들의 세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슬람 국가에서 그 세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개오는 그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사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유대인 되기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들의 원수국가인 로마에 대해 바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세리, 사개오입니다. 세리였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세리, 창기, 그 다음에 율법을 모르는 죄인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졌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개오도 압니다. 그렇지만 사개오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세리가 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개오는 그 전까지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하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개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사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올 때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꼭 예수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거죠.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고 뭐가 없다, 돈 많으면 최고다, 부자로 살면 된다, 우리 아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여행 멋있는 데 가고 그러면 되지, 그 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삶도 그렇게 신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삶 속에 공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공허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가운데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아져 가면 많아져 갈수록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공허하고 고독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그걸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못 느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삭개오는 그걸 느꼈습니다. 삭개오가 그걸 느끼고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로 그럼 왜 오느냐,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예 세리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직업이 세리인 놈은 아예 취급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내는 헌금은 안 받습니다. 철저한 분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정신은 분리를 통한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었는데 예수라는 분은 다른 거야. 예수라는 분은 벌써 죄인들과 세리와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창녀들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라는 분의 제자가 세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 초월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 사회,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 시대에 일제 앞잡이 놈이, 예를 김구 선생님 제자다. 말이 안 되겠죠.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 종교라는 건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합니다. 저 세리하고 붙어 먹는 놈, 저 창기들하고 붙어 먹는 놈,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해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는 점잖하게 세리와 창기 친구들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고 저 시정잡혀만도 못한 놈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세리들은 어떨까요? 창녀들은 어떨까요? 그 당시 죄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지 않아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누구에게? 삭개오에게 하나님 나라 시작된 겁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가 무화과나무 올라갑니다.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희 집에 오늘 하루 머무러야 되겠다. 그 말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격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격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부 사이에 들어오셔서 우리 부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가 또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게 내가 인생의 내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악을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쾌락을 쫓아서 살아봤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희 죄를 끝장내 주겠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끝장났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그분의 손을 잡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례 가가지고 예수님 내 마음 들어오세요, 그런 기도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 크든 적든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진짜 내가 가끔씩 헷갈리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친구들 휩쓸려가지고 나도 헷갈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내가 조용히 잠잠히 그리고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문답에서 아멘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엉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언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가?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받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냥 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 인격체입니다. 절대로 문 무시고 안 들어오면 문 열으시죠. 그래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녹화하십니다. 경영아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면 넌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녹화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맞습니다. 내가 해보니까요, 내가 주인 노릇하기 너무 귀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해봐도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인 넘겨드릴게요. 그것이 구원이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게 된 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게 그게 내가 잘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이게 은혜라는 말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렸는데 그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건 게 내 마음이 아니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격려하셔서 도두어 주셔서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죄의 실상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의 실상을 성령께서 내게 보게 하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만드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눈이 열리는 겁니다. 뭐에? 하나님과 사랑의 눈. 요즘 뭐 송이하고 수진이 눈빛이 달라졌던데, 둘이 붙어 있으려고 난리던데. 왜 그래? 우리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준이 알겠나? 왜 그래? 주영아, 수진이 형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사랑의 눈이 뜨게 되어지면, 사랑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걸 얻고 싶은 거죠.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눈이 열린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그것에 내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죠. 그 통치 아래서 얻게 되는 그 모든 것, 간단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과 함께 산책하고, 그분과 함께 영어 캠프를 하고, 그분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그분과 함께 일터에 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강원도로 가도 기쁜 거야.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제가 요즘에 참 진짜 이제 좀 예수 믿는 것 같아. 미안, 그동안 잘 못 믿고 예수 이름을 설교해서 미안한데 요즘 좀 이게 계속돼. 요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놀라운 일이 요즘 진짜 제가 진짜 막 자다가 일어나도 감격한데, 더 감격한데. 이번에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2주 전에 뭐라 하게 되는가 하면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내가 있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너무 더워요. 저 미모가 땀 흘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핸드 선풍기 하나 주세요. 너는 그래 아무데나 그냥 사면 되는 줄 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핸드 선풍기를 내가 사야 됩니까? LG로 가야 돼? 삼성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주시렵니까? 제가 기도했거든.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역시 내가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나니까 탁자 위에 핸드 선풍기가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일단 1차 한 개 확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이제 그렇지만 양심 있잖아. 누구도 안 가져가길 바라면서
청년부에 올리고 리더 우리 방에 올렸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건가? 주시는 건가? 미안, 목사가 이렇다. 이거 주님 저 주시는 거 맞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 실제로. 그래서 중등부에 산부 예배하고 광고를 했는데 전재호가 찾아온 거야. 목사님 저 건데요. 재호야, 막 내 눈빛 안 봤지 그때? 그 실망감. 근데 알고 보니까 재호가 엄마에게 받은 생일 선물인 거야. 이건 그냥 선풍기가 아니야. 엄마의 사랑에 바람. 그런데 재호는 그게 목사님 안 주고 싶겠나? 그죠? 엄마의 사랑의 바람이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길은 그 바람을 씌우는 길밖에 없거든. 재호는 당연히 사야 되는 거야. 그러나 내 상실감을 안고, 하나님 내가 사야 되는 건가요? 그러고 있는데 진짜 우리는 뭐냐면 이번에 휴가 여행 갈 때 바람을 씌우며 가기로 했거든. 내 마음속에 기도가 그거야. 나도 그러고 싶은 거야. 떠넘기 전에 70대가 이러고 다니면 뭐라 했노? 미쳤네. 그래 이제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 사람이 목요일날 심리학 학회 갔다 오더니 여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학회 등록을 했는데 선물에 손선풍기 되는 거야. 여보. 그래가지고 여보 이거 학회 끝나고 나면 당신 줄게 이러는 거야. 그래 고마워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아니야. 적어도 나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마음에 집사람밖에 없어. 오직 그녀의 시원함이 나의 시원함. 물어봐라 구해주한테. 내가 요즘 내가 살인 진덕이한테 내 혼자 방에 들어가서 매일 뜯기면서 잡아냈다 사실 알고 있나? 우리 집 사람 죽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 방에 내가 들어가서 다 먹히면서 성민아 진짜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이게 진짜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과 이제 진덕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이게 한 개 생기다 좋아해서 그래 그러고 나서 별로 내가 기도 응답 시간을 못 했어. 근데 금요일 날 장례식을 치르고 오니까 내 방에 누가 손선풍기를 갖다 놓은 거야. 혹시 지난주 내가 오후 예배 때 내가 뭐 설교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갖다 놓은 지금 가져가라. 혹시 내 방에 모르고 왔다가 상담하러 왔다가 안 계셔가지고 놔두고 간 사람 가져가. 가져가면 마음 아플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집사람 보고 전화를 했지. 나는 처음에 그냥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준다 했더니 나한테 어제부터 설교하러 갔거든. 어디 지금 저희 청년들 수련회 설교하고 있는 그 가라고 주는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 여보 당신 손석민은 아니 내 거는 있는데 그러면 더 재밌는 건 그때까지도 내가 좀 그냥 기도 응답 시작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진짜 오늘 우리 이거 마치고 대일교회 설교하고 지금 모든 민족교회 설교하면서 바로 휴가 떠날 거거든. 우리 뭐 들고 손선풍기 들고 갈 거야. 그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해 준 거라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주와 함께 길 가는 거야.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이 내 삶을.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바보처럼 블루투스를 켜지 않았는데도 바보처럼 그분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요즘 애들 다 만나서 내보고 얘기한다고 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블루투스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하늘나라를 누린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나타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누구보다도 더 탁월하게 나를 그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한.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진짜 목사님 기도하면 매 순간순간 자다가 허리가 아프고 어젯밤에 진짜다. 이게 여러분 유치 찬란해 보이죠. 나도
근데 목사가 뭐 하느냐면 허리가 좀 아픈 거, 어제 설교를 해서 그런지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했는지 아나? 자면서 하나님 이것도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세요. 나을지어다. 그건 안 아픈 거야 진짜. 내가 기적이 일어났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지난주에 예찬이 간증하는 거 듣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미안한데 딱 두 사람한테 내가 예찬이가 간증 은혜 받아 얘기했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회개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들 얘기 이제 안 할래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 그분이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가끔씩은 내 삶 가운데도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씩 내 삶 가운데도 나도 모르는 잘못된 감정이 나기도 하고, 가끔씩은 특히 축구장에서 내를 보면 내가 아니야, 정신이 없어. 가끔씩은 특히 준이가 억지로 지가 내한테 패스 안 해주고 골 넣으려 할 때, 그런데 골 찾는데 그게 막혀서 다른 데로 나갈 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여전히 내 안에 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여전히 죄악이 있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삶을 누리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된 이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도 왜 안 되잖아. 내 안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먼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죄성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 이해가 돼. 끊임없이 욕심 부리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두 번째, 주변이 다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크게 되고 더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나도 모르게 일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심,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사모하게 되겠노. 진짜 미안한데 나이가 한 50살 정도 되니까 이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길로 가야 되고, 그 길을 짱짱하게 준비해 가다가 그 길에 나중에 예찬아, 예준아, 예주야, 예원아, 예인아 간다. 그동안 고마웠다. 그동안 못난 아빠 만나가지고 아들 노릇해서 고맙다, 딸 노릇해서 고맙다 말하고 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 아빠보다 더 잘 살아야 돼. 청년들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정할 때마다 살 떨리는 감격을 우리가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선물 받아, 그 나라를 너무 비상적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영광과 특권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그러니까 바로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 다 치우는 거야. 내 그동안 좋아하던 재산 절반 팔았어. 그럼 절반 남아있잖아. 절반 남아있는데 아니야. 절반은 그동안 남의 것을 토생하기 위해서 몇 배 갖겠다고? 4배나 가고. 삭개오는 예수 믿고 뭐 됐더라? 거지 됐더라. 이거를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해야 돼. 이해가 되지? 삭개오는 예수 믿고 거지가 됐더라. 근데 예수님은 좋아하면서 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드디어 예수님은 삭개오가 거지 된 걸 보시면서 할렐루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삭개오가 거지 된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삭개오의 인생이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것을 누리며 그 나라를 세우는 삶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출발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11절부터 시작. 자, 교독해야지. 너무 시간이 많이 갔다. 이거 내가 그냥 할게. 말씀 나눔할 때 하세요. 자, 11절만 시작.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반대쪽에서는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반대로 민중들은 어떻게, 야, 드디어 메시아가 왔는 모양. 저 봐라, 저 세리놈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민중 봉기나 이런 게 일어날 것 같은 거야.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삭개오 사건 연결된다니까. 야, 너희가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하니까 우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드디어 도래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해. 왜?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 온 천하의 만민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천하 그 만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절구하는 대로 들어가기를 원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국, 이제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하면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그 왕의 통치를 모두가 다 받게 되는 그 나라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뭐 14만 4천 명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아, 그런, 물론 우리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에 명수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민족과 방언,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은 엄청나게 폭이 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의 완성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 스토리가 뭐냐면요, 어떤 귀인이 왕 자리를 받기 위하여 저 로마로 갔단 말이에요. 그 로마로 갔는데, 그 로마로 갔을 때 그 귀인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백성들 중에서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 왕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 사이에 귀인도 왕자리를 받으러 가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다 나눠주면서, 야, 앞으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통치자금 마련해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되죠. 통치자금을 마련하도록, 장사해서 통치자금을 마련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니까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한 문화 5문화를 남겼는데, 어떤 종은 혹시 이거 잊어버리면 주인한테 곤장 맞을까 싶어가지고 수건에 싸놔둔 거야. 그러면서 저는요, 주인은 너무 무서운 분이라서 혹시나 잊어버리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수건에 싸놔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냐면, 이놈아, 내가 그러면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하고 다 받게 왜 이렇게 해놨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 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에 헤롯 대왕 있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는 사람. 여기 아는 사람에게는 상품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20,000원. 이 바로 답해야지. 바로 큰일 났다. 아켈라오. 헤롯 대왕의 아들 누구라고요? 아켈라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봐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 태어나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누가 왕이 돼 있었노? 유대 땅에 아켈라오가 왕이 돼 있었던 거야. 근데 아켈라오가 왕이 됐는데 왜 예수님이 못 돌아왔냐면, 아켈라오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아켈라오, 장자인 아켈라오가 그 앞에 둘이 원래 죽었고, 아켈라오가 왕이 되려고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을 때 유대인들 지도자들 중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빨리 같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아켈라오가 왕이 되기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동생인 안디바스하고 빌립이 아켈라오를 도와줘가지고, 그래도 왕이 돼야 됩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왕을 주는데, 로마 황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나라를 나눠주는 거야. 아켈라오, 너는 유대 땅, 안디바스, 너는 저 가이사라 땅, 너 빌립, 너는 갈릴리 땅. 그래서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약속을 했어요. 뭐냐면, 만약에 네가 잘 통치하면 너 동생들 땅 다 줄게,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아켈라오는 어떻게 했냐,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그 왕 되는 거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8,000명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학정이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만 왕에서 폐위를 하고, 그때부터 유대 땅에는 총독 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좀 그게 역사의 사건을 이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죠. 불과 20몇 년 전에,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에 하늘로 가시는 것은 마치 아켈라오가 왕이 되기 위하여 가는 것처럼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아켈라오는 악할 왕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의의 왕이, 의의 통치를 하기 위하여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누가 뭘 원하지 않나? 사탄의 조종을 받는 악한 사람들은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원해요, 원치 않습니까? 원치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 종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그 종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 나라의 통치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문화는 뭐냐면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의 달란트나 자신에게 주신 어떤 은사나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 나라의 통치가, 내가 맡고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인터넷상이든 아니면 무슨 일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게 만드는 거죠. 제발 예수님이 다스리시기를, 제발 예수님이 오시기를.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제발 교회가 좀 안 났으면 좋겠지. 이게 심각한 문제죠. 실제로 지금 이건요, 이게 이 어떤 그런 세력들도 지금 우리를 더 구석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교회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이슬람 세력도 밀려오고 뭐 진보적인 생각들도 많이 밀려와서 지금 심각하거든요. 진짜 심각한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지킬 힘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제대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뭔지 압니까? 교회의 목사가 내가 했으니까 내 아들한테 물려도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교회 목사의 통치 방법이 부목사들 조인트 까고 우리 목사들 자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 제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면 좋겠다. 왜? 너가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건 우리로 말미암아 천국을 보게 되는 거죠. 정성민이가 캐나전 사고에서 일하면 정성민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민이 같은 사람이 100명만 되면 이 나라가 바뀔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너무 시기를 많이 받아. 9.18 결혼한다고. 이제 여학생들이 다 이제는 시기 하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소혜야. 알겠지? 이러면 안 돼. 좀 분위기 썰렁하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우리를 설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게 내가 월급 돈 많이 받고 내가 더 나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거죠. 어제 내가 11시 한 20분 정도 집에 가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우리 아파트 통로에서 내려오시는 거야. 우리 예준이 친구 엄마야.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그 엄마는 사실 이상하게 그분은 참 나를 만나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바로 우리 위 5층에 살고 있거든. 그래서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내가 스테바니 후배거든. 스테바니 후배 이름 뭐고 여자애? 서희미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이고, 그래, 원예비 어머니 서희미가 요즘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는데, 하얀교회 좀 안 나가다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교회 서희미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요? 예, 우리는 교회 가면 우리 가족들 사랑이 꽃피는 교회로 가려고 지금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어제 장례식 치르고 오는데, 금요일날 장례식 치르고 오는데 우리 허인일 집사님 앉아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수영장에서 만나는 분이 계신데 저기 삼자 아파트의 김소학과 원장님이래. 그런데 김소학과 원장님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 다니니까 그 좋은 교회 다니냐면서 너무너무 거기는 진짜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한다면서 이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 교회 사는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다 그렇게, 사실 사랑이 꽃피는 우리만 잘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시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철저하게 종이 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세상은 어떠냐면 힘을 가지고 갑질하고 있는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더 자아를 성취하고 자기 욕망과 정욕과 탐심을 만족시키고 온갖 성적 부정과 온갖 경제적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 통치를 누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담임 목사가 되든지, 과장이 되든지, 부장이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열 문화 남긴 친구한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얘기하거든요. 5골 다스리는 자, 5문화 남긴 자, 5골 주는 권세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야, 예수님도 지금 그거 뭐지? 예수님도 뭐라 그러지? 사람을 차별 대하시네? 그렇잖아. 아니, 예수님 그래,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누구한테는 10골 주고, 내 5골 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믿음이 어릴 때는. 이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요. 10골을 차지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의 본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리더가 되고 싶은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리더가 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관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그 말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탁월하게 섬겨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도록 네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를 들어 우리 진짜 여러분, 우리가 여기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부에 딱 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5명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때 남자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서원성 집사님은 결혼해가지고 쭉, 내가 전화했지, 기억나나? 전화해가지고 우리 청년부 좀 왔으면 결혼한 남자 보고 청년부 와달라 했어요, 서원성 집사님. 그래 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청년부 사회가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고 돈도 안 되는데 그 청년들을 뭐 해가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내 말을 알아들은 권사님이 계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주일 저녁마다 밥을 해주십시오. 주일 저녁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축구를 하러 다닐 텐데 밥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렇게 시작된 거야. 밥에 되면서. 자,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당 올 때 막 끈가락지 끼고, 그 다음에 하고 막 화장하고, 그 다음에 막 옷 서문시장 때 말고 막 현대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혹시 무척하실 분 예배 잘 드리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물이 튀는 줄도 모르고, 밥띠거리가 튀는지도 모르고 온몸에 오물을 묻혀가면서 밥을 해서 연세가 7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해주면서 그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밥을 먹고 청년들이 자라가는 게 기쁨. 오늘 밥을 먹으러 적게 오면 왜 안 오는지 걱정을 하는 분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 진짜 기쁨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은 여기서는 누가 존대받노? 손에 때 안 묻히고 좋은 옷 입고 오고 좋은 차 타고 오고 헌금이라도 몇 번 좀 더 하면 우와 이럴 수 있잖아. 어이구 의사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때 묻히고 구름만 밀고 다니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 왔다고 목사님이 아이고 이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잖아. 여기서는. 그러다 보면 나도 내는 안 되지, 우리 아들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을 쪼고 한단 말이야. 여기서는 가끔씩 그런 일이 벌어져, 교회에서. 근데 제가 내가 싶은 그 나라는 달라.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에서는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 자기를 위해 살면 살수록 그 나라는 부끄러워.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아. 그러면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거라고 봐.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그 나라를 누리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골을 다스리게 하고 5골을 다스리는 건 여기서 그 나라를 탁월하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와 저기가 다르지 않아? 여기와 저기가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상급이 뭐냐면 10골을 다스리면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은혜를 주고 섬기는 권세를 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섬기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을 섬기고 그 백성들을 섬기는데 그 백성들이 환히 웃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뭐고 그거 이거 뭐고 이거 커피 또 뭐 있노? 아이스티 먹고 내한테 안 주더라도 이거 빨고 돌아다니면서 좋아.
거기다가 어떤 놈들은 내가 정말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의 진로를 바꾸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야, 살아가는 맛이 난다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난다니까. 그게 우리가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의 기쁨은 뭐냐면 모두가 섬기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데, 탁월하게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보장받고 탁월하게 섬기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걸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셨습니까? 이게 한번 들어오고 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결혼 우리 보자. 저 요즘 뭐 영선이하고 영선이하고 누구지? 저 미선이 힘들지? 살고 싶나? 로이 때문에 너무 힘 안 드나? 영선이 오빠 도와주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남자들이 막 저것만 보면 눈이 막 눈이 이글거리면서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어머니 오빠 소라하고 어떤 날 요즘 소라 요즘은 봐도 막 저걸 막 이래 되나? 안 되는 건 비정상이야.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라. 제발 좀. 남자들아, 나는 그까지는 안 가도 그까지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우리를 결혼으로 초대한 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에 초대한 건 뭐냐면,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커져가도록 하기 위한 거지. 그때 만났을 때 감격은 뭐냐면, 다른 세상을 보니까 와 했잖아. 근데 와 하고 용인에 에버랜드 가가지고 와 하고 돌아다니는 거 봤나? 가가지고 구석구석 뒤지잖아. 그렇지? 아마존도 가고 막 오만 와 신나고 점프 타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뭔가 하면, 그분을 더 깊이 하는, 그분을 더 사랑해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고, 그분이 내 길을 들으시고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이 감격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결혼으로 얘기해 볼게. 아이고 막 전화해가지고 만날까? 그래 엄마 보고 있어 못 나간다 나중에 갈게 막 이라던 것들이, 둘이 눈만 뜨면 보게 돼 있는 거야. 샤워하는 것도 보고, 와, 어째 내가 너를 이렇게 보게 됐노? 어떻게 내가 너를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된? 이게 안다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어떻게 내가 너를 이렇게, 다른 남자들은 못 보는 걸 다 보잖아. 다른 여자들은 다 보는, 어떻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노? 근데 그 깊이가 더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알아감이에요. 그게 안 되면 뭐 하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모든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구원의 은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섬길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말해, 우리 집 내가 얘기할게. 우리 집에서 살인 진드기가 나오고, 뭐 진드기, 우리 빈대자는 살인 진드기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이런 거야. 여보 나는 못 들어가. 그런데 뭐냐면 이런 거야. 약을 발라놨거든. 약을 발라놨는데 이것들이 흡혈을 하려고 하면 이산화탄소 냄새를 맡아야 돼. 누군가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 냄새를 풍겨줘야 돼.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갖다 넣어라,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갖다 넣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잖아. 고양이 갖다 넣고 싶어. 내가 길고양이 한번 잡아다 확 넣으면 그게 싹 붙는 거야. 얼마나 좋아. 안 했다 그냥. 그렇게 결정을 했지 뭐 내가 하기로. 그래서 우리 예준이가 아빠 진짜 들어간다. 아빠의 인생. 제가 지금 며칠째 그러고 있다 진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이 가정을 섬기고 이 가정을 세우고 있다는 기쁨,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영역 속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더
보여지도록 실현시켜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